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대요.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왜 손을 안 씻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기이 여긴 거예요. 즉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사람들이 이상하네 뭐 이 정도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기적은 좋은 쪽으로 놀라 자빠졌다면 지금 예수님이 손 안 씻는 거 보고는 나쁜 쪽으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식으로 와 더러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까? 위생의 문제 때문에 요즘은 손을 씻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거보다 하나 더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막 만지면 이제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씻음으로 나 자신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손을 씻는 거예요.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정말 잘못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것은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범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 전통. 자, 만약에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손을 씻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안 씻으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통 지키는 거 좋아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전통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대단한 거룩한 계명을 어긴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들은 하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은지. 근데 왜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그거는 다 전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막 모자 쓰고 예배드리고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혹시 못 참겠습니까? 되게 불편한가요? 여러분, 그 전통에 내가 아직도 좀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어떻고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면 어때요? 예. 자,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고,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 반응을 보인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지금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잔이 있고 그릇들이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잔과 대접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겉에 보이는 것은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외모도 엄청 신경 쓰고요, 옷 입는 것도 엄청 신경 써요. 거룩한 옷, 되게 거룩해 보이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막 치렁치렁 펄렁펄렁 되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행동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대단해, 어떻게 금식을 저렇게 자주 하지? 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요,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은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늘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귀중품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십니까? 아니면 어디 깊숙이 이렇게 집어 넣으십니까? 네, 보이는 곳에 넣었다가는 이제 애들이 갖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은행,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은행 가면 주로 창구 가가지고 번호표 뽑아서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죠?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VIP처럼, 영화처럼 딱 안에 들어가면 은행원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열쇠 나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열어가지고 함 딱 꺼내서 거기다 금괴 놓고 중요한 문서 놓고,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갈 때 이제 목돈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을 딱 했더니 갑자기 점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금고는 선생님 거니까 여기다 중요한 거 넣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넣을까 고민하다가 여권을 넣습니다. 금괴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여권 넣었어요. 그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넣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넣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생활비가 쭉쭉쭉 빠지니까 이제 좀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점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이제 빼라고 그거. 그래서 여권 뺐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중요하니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뇌 중요하죠? 이 두개골 안에 잘 넣어두셨어요. 심장 중요하죠? 이 갈비뼈 안에 잘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얼굴 못생겼다고 죽지 않습니다. 코 없다고 귀가 뭐 잘 안 들린다고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뇌나 심장, 이 내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이제 죽죠. 큰일 나는 겁니다. 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물질,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닦고 눈에 보이시는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깨끗하다,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속의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닦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겉에만 신경 씁니다. 겉에만. 예쁜 얼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방, 좋은 옷과 같이 이 보이는 것들을 신경 많이 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삽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좀 잘 가꾸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시고 잘 가꾸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 속사람, 그것을 잘 가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외모, 겉모습에 그런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을 신경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열심히 닦고 씻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겉사람이야 이렇게 물로 닦으면 되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닦나요? 속사람은 어떻게 깨끗하나요? 깨끗하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자, 어떻게 하래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면 그 안에, 그가 뭘까요? 그것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잖아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봅시다. 뭘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죠? 그래서 음식이 무엇에 담겨 있어요? 그릇에 담겨 있죠? 잔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아까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그가 뭐냐면 그릇들이에요. 그릇과 잔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그릇과 잔을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릇을 씻으시나요?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먹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즉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걸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일종의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쁜 그릇을 많이 내왔겠죠. 좋은 그릇.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구제해라. 너희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구제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제는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웃사랑 실천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서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가꾸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길 때 나의 속사람까지 이제 깨끗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을 하면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구제하면 속사람이 깨끗해질까요? 예수님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속사람이 더러운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너희들한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바리새인들한테 저주가 임할 거냐면, 자, 첫 번째, 그들은요 11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받죠? 11조는 드리되 그들이 잘못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뭡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인데요. 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수입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받았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잘 돼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됐을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11조를 믿음이 있어야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겉으로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속여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대단해, 정말 믿음 좋아 라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한텐 정말 중요한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가 뭡니까? 정의죠.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를 요구하시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요 이웃 사랑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11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목적 때문에 드렸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자, 아까 이 사람들의 속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탐욕과 악독.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돈 욕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돈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돈이 아까우면 11조 못 드립니다. 돈이 너무 아까우면 못 드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안 아까웠을까? 이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이 사람들이 11조를 왜 드렸냐?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종의 이 11조를 투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투자할 때 돈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저금할 때 돈 아깝지 않잖아요. 저금할 때마다 돈이 아깝나요? 아니죠. 저금하면 나중에 이자가 오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러니까 그 복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11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라고 투자하듯이 11조를 드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또 선교사님들 돕고 후원하고 선교하고 이런 또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이런 일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셔야지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잘못된 생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다 성장하셔서 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마라. 즉 공의와 사랑을 담은 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조차도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제가 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금액 처음부터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수입이 작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점점 이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10%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게 부담돼서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적은 걸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적은 만큼이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11조를 다 내기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1%만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데 또 한쪽으로는 이게 아까워서 못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드리세요. 하나님, 제 상황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믿음이 자라요.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회당에 있는 높은 자리를 그들은 원했어요. 즉 좋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인사받는 거를 즐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 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사람이야. 교만했던 사람이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인사하고 꾸벅꾸벅하고 이러는 걸 너무 즐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명예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정말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중직자라고 부르는데 이 중직자는 명예를 위한 임직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예? 뭐 어떤 교회는 명예 장로도 있고 뭐 명예 권사도 있고 뭐 명예 안수집사 이렇게
명예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직분은요, 명예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그 직분을 주면 섬기겠지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의 믿음에 맞게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섬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투표할 때 여러분이 이제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잘 섬기고 있는 분인가? 그냥 나이가 됐다고 그냥 주일날 얼굴 보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얼굴 보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섬기는 분이 뽑혀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분을 뽑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되게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단 의심하십시오. 네. 솔직히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힘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 자리에 맞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이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왜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럼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 역시 나는 아직 부족해. 혹시 내가 투표에 나왔다가 떨어져서 그 마음 상할 것 같으면 아예 그 후보 사퇴를 하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후보에 계속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뽑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빠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절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인다고 뽑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식적인 기도 자리에 나오시는 분을 여러분 뽑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임직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평토장 같은 무덤 같대요. 평토장 같은 무덤이 뭘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무덤은 무덤인데 이게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무덤이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인지 알면 거기 아무리 풀이 막 나와 있어도 그거 밟고 지나가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피해서 가죠. 이게 보통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평평하게 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지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무덤에 누워있는 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밟은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민수기 1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무덤을 만진 사람은요 이래 동안 부정해져요. 왜요?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를 직접 만진 거나 무덤을 만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7일 동안 부정하면 내가 격리가 돼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격리 돼봤잖아요. 할만하던가요? 뭐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지만 저는 14일을 이렇게 이제 격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힘들더라고요. 어떤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만약에 여기 무덤처럼 생겼으면 피해 갔을 텐데 평평해가지고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보고 너 무덤을 지금 밟았어? 내가? 너 무덤 밟았어. 너 7일 동안 가서 격리해.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 죽은 사람 사체가 들어있잖아요. 뼈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기에 이거는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회로 싹 칠해놓으니까 겉은 멀쩡하다 이거죠.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즉 겉모습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교제해요. 근데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덤을 만지고 무덤을 밟은 사람이 7일 부정해지듯이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들한테 악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정말 나쁜 놈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겠습니까? 안 하죠. 인상 더럽고 막 칼자국 나 있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정말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봐도 되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홀리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고 금식도 자주 하고 시장에서 막 기도하고 성경 내에도 좀 잘 알고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 멋있다. 나도 저 사람들도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밥 먹기 전 손을 꼭 씻어야 된다. 그거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던 거죠.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렇죠? 예. 선한 모습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딱 여러분 옆에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속여서 이것저것 다 빼먹고 도망가고. 정말 나쁜 놈들이 사기꾼이고 사기꾼은요 이 사탄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평토장한 그런 무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차라리 그냥 무덤이 나아요. 평토장한 무덤보다는. 그냥 무덤이면 사람이 피해라도 가지. 근데 내가 내 겉모습을 잘 가꿔가지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보면서 믿음 좋아요. 권사님 막 이러면서 믿음 좋아요 할 때 그냥 그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같이 특별히 뭐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으뜸이거나 이런 리더의 역할, 이 입장에 서 있으신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평토장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